예,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행복하게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고 지금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복하게 사는 비결, 그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행복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잘못된 일, 좋은 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그렇게 했는데요.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건 내 마음인데 왜 내 마음에 대해서 명령하는가 그렇게 싶을 것이고, 또 감사할 게 없는데 지금 너무 힘든데 어떻게 감사하라는 것인가, 억지로 감사 제목을 생각해서 그렇게 감사하는 게 그게 진정한 감사인가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이 괜히 그렇게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모든 상황에서 감사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는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큰 밭을 가진 집 주인이 있었습니다. 포도를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빨리 추수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른 아침에 그렇게 장터에 나가서 일용직 노동자들을 고용을 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오전 6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오전 6시가 0시로 6시부터 이제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그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을 한 데나리온, 요즘 값으로 한 사람에는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요. 품꾼들이 그렇게 이른 아침부터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먹고 사는 것이 절박했다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제 그들을 데려보내고 또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6시부터 시작되니까 이제 7, 8, 9, 1, 2, 3 이렇게 해서 9시가 제3시가 되는 거죠. 오전 9시에 나갔는데 장터에서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다 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들 사람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하지 않고 상당하게 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생각하면 한 4분의 3 데나리온 정도 주지 않을까 아마 기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2시 정오에 나가서 그리고 오후 3시에 나가서 똑같이 그렇게 놀고 있는 사람들을 고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후 5시에 나갔는데 여전히 거기에서 인력시장에서 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찌하여 너희들은 이렇게 하루 종일 여기에서 놀고 서 있느냐 그렇게 하니까 말하기를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좀 몸이 허약했거나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는 게 아니었죠. 그러자 주인이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루 일을 못하면은 그날 가족들이 다 굶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할 때에 그날 일자리를 얻게 된 사람들은 일찍 왔든 나중에 왔든지 간에 다 정말 주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마 열심히 그렇게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을 보면은 단순히 포도밭에 일손이 필요해서 사람들은 막 닥치는 대로 그렇게 데려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날 일거리가 얼마나 되고 일손이 얼마가 이렇게 필요한지를 전혀 가늠하지 못해서 그냥 계속해서 품꾼을 데려온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주인은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포도원에 들어오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주인이다 싶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은 오후 6시입니다. 오전 6시에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이렇게 되는 거, 하루가 되는 거니까요. 날이 저물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이제 주인은 매니저를 시켜서 품꾼들에게 일당을 주게 했습니다. 보통은 가장 먼저 와서 일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주는 게 일반적인데 그날은 가장 늦게 온 사람,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사람부터 불러서 이렇게 임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얼마를 주었는가 하면은 얼마를 주었습니까? 예,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하루 종일 일한 값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야단 났습니다. 일찍 온 사람들이 막 신이 난 거죠.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그러면 더 일찍 와서 더 많이 했으면은 나는 과연 얼마를 받을까? 이렇게 막 이제 기대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어떻게 했는가 하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다 한 데나리온씩을 그렇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야단 났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이제 불평과 항의를 이제 터져 나온 것이죠. 아니, 저녁에 서늘할 때 와서 1시간 동안 잠깐 그렇게 일한 사람하고 아침부터 일찍 와서 떼약볕에 그렇게 막 얼굴 다 끄실러 가면서 그렇게 일한 나하고 어떻게 똑같이 준단 말인가, 똑같이 대우한단 말인가 하는 원망과 불평과 항의가 빗발치듯 일어났습니다. 정말 좋은 주인이었다가 금방 악덕업조로 그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내 마음에 따라서 사람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그렇게 달라져 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 13절에서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예, 주인이 굉장히 물렁물렁하고 물 같은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더 분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네가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않았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리고 내가 얼마를 주든지 간에 그는 내 마음이다. 내 걸 가지고 내가 주는데 네가 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선한데 네가 왜 나를 악하게 보느냐, 악하게 평가하느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예,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왜 이해가 안 되고, 근데 이해가 되는 분들은 또 왜 이게 또 이해가 되죠?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은 일단 이게 비유입니다. 뭐 일상에서는 잘 없을 텐데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하면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집주인은 누구인가 하면은 하나님입니다. 예, 그래서 천국은 마치 오후 5시에 들어온 노동자들에게 하루 종일 일한 값으로 이렇게 주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었거나 우리가 어떤 수고를 그만큼 했거나 어떤 뭐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불러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런 은혜가 많으신 분,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이 너무 헤프신 그런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고, 그래서 천국에는 은혜가 넘쳐나는 곳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가 공정의 문제일 텐데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 정치권의 이야기들 다 보면은 그 문제는 공정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권력층이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특혜를 하거나 이렇게 부정을 하거나 하는 것들, 또 권력층의 자녀들이 부모 찬스를 이용해서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이제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분노하는 것은 이게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정한 사회가 좋은 사회인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정함의 관점에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의 영역에서는 공정함 같은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정함이라는 것은 자원이 제한되어 있고 그걸 가지기 위해서 서로가 경쟁하는 그런 사회에서 사실은 공정함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자원이 무한하다면, 차고 넘친다면 여러분 공정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 선물로 떡을 무한하게 그렇게 했다면은
아무도 몇 개를 가져가느냐, 우리 일하시는 분들도 한 대로 가져가라고 하고 옆에 누구들도 왜 네가 더 가져가느냐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마음껏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가져가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누가 공정하며 시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리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정도였습니다. 아마 거기에 2배, 3배의 사람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도 다 배부르게 먹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남은 것도 2배, 3배의 그런 부스러기를 광주리에 거두었을 것이죠. 더 많이 먹을수록 더 많이 남는 것, 더 많은 사람들이 먹을수록 훨씬 더 많이 남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조차 우리가 공정함의 시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그건 사실 우리가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바리새인들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공로와 자기의 업적으로 그리고 뭔가가 내가 행한 것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감사가 아니라 거기에는 자기 자랑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완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천국의 가치관과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 원칙은, 복음의 핵심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값없이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믿음으로라는 것은 뒤집어 놓으면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값없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는 소외되는 것이나 차별이나 이런 것이 여러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에는 어떤 특권이나 어떤 기득권이나 여러분 공로주의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모두 자격 없는 자에게 이렇게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는 모두 다 5시에 부름받은 자들과 같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5시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중에 6시에 온 사람도 있고 어떤 9시에 온 사람도 있고 정오에 온 사람 있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등장시킨 것은 그냥 이야기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여러분 설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5시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잠깐 일하는 채 하다가 한 데나리온을 받은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겁니다. 노력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주인의 선하신 은혜를 그냥 입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일인데요.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그때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은 이렇게 낮에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주일도 아니고 보통 날인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옷을 깨끗하게 이렇게 일을 또 안 하시고 이렇게 입고는 교회를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왜 교회를 가시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아버지가 은혜 받으러 간다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때 하도 어릴 때여서 은혜와 같은 이런 추상명사 평화 이런 것들에 대한 전혀 개념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은혜라는 것이 뭔가 이렇게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져지는 무엇으로 그렇게 생각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제 교회에서 돌아오셨는데 성경책 들고 갔던 그 가방을 제가 막 뒤졌습니다. 은혜를 찾으려고. 막 찾아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네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기억이 오래된 이야기인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은혜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물질 명사로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혜를 뭔가 손으로 만지고 이렇게 눈으로 보고 또 먹는 걸로 아니면 막 이렇게 돈으로 막 잘 살고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로 잘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두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번 로잔 대회에서 미국 고든 코넬 신학교의 교수인 조은하 교수님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잘 부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노래의 찬양과 무엇이 변치 않아와 같은 우리가 참 잘 부르는 찬양 중에 많은 부분을 이분이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카자흐스탄에서 남편 목사님과 함께 선교를 했고 또 그 후로 신학교에서 계속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그분의 강의를 듣고 이제 하나님 은혜라는 책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책을 바로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조금 읽고 이제 교회에 기도하러 왔다가 옆에 놓고 기도하고 제가 분명히 가져갔거든요. 근데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데도 이렇게 아직까지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앞부분만 제가 조금 생각이 나는데 20살이 되던 해에 러시아권 선교사가 되기로 그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를 위해서 정말 그 20대 전체 10년을 그렇게 준비를 해서 드디어 카자흐스탄이라는 그 나라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파송을 며칠 앞두고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웠던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그 어린 나이에 헌신을 해서 이제 드디어 내가 결실을 보게 되는구나 그렇게 싶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이 그렇게 마음을 들은 것입니다. 은하야, 네가 헌신할 수 있었던 그것도 내 은혜야, 내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께 뭔가를 헌신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게 했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뭔가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그래서 엎드려서 펑펑 울면서 고백했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찬양이라고 하는데요. 그 가사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그 십자가는 아마 선교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나 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아마 그 선교지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선교지를 가기 전에, 국경선을 넘기 전에 나라는 경계선을 그렇게 넘어야 했던 거죠. 만약 그것을 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가 뭔가 한다고 생각했다면 그 선교의 모든 그것은 자기 영광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교사가 되는 게 대단한 헌신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목사가 되어서 뭐 사역을 한 걸 가지고 대단하게 수고했다고 생각하고 뭐 회고록을 쓰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도 하고 뭐 감사 예배를 막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죠. 또 교회에서 또 이런저런 직분을 받아서 봉사하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참 잘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잘한 일 아니라는 이야기는 전혀 안 합니다. 잘한 일인데,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5절에 보시면은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렇게 했는데요. 누가 먼저 주님께 먼저 드려서 헌신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헌신을 보시고 기뻐서 갚아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럴 게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복을 받도록 그런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내가 선교사로 내 인생을 드린 것 같지만은 선교사로 헌신하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선교사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우리가 구역장으로
교사로, 장로와 권사로, 집사로 봉사하고 수고한 모든 것이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축을 시작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헌신하고 또 헌금하고 또 이렇게 기도해서 멋진 교회를 짓게 되는 것도 그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 하나님에게 이렇게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오후 5시에 부름받은 품꾼과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저 밖에서 놀고 서 있다가 어두운 밤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인생이었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쫄쫄 굶어야 되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일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또 햇볕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고하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것은 전혀 자랑할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비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수고했다고 희생했다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뭔가 대가를 바라면 여러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 못 당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운 좋은 사람 못 당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운 좋은 사람도 못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그 사람을 당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이렇게 부족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감사하는 사람을 못 당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렇게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는 순간에 그 은혜가 싹 그렇게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일찍 온 품꾼들이 처음에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신 그것 너무 감사했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저녁이 되어서는 원망과 불평으로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주인을 선한 사람으로 봤다가 또 저녁에 되어서는 아주 나쁜 주인으로 그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비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볼 때에 이렇게 금방 마음이 이렇게 불평이 나오게 된 것이죠. 자기 거 빼앗아간 것도 전혀 아닌데 그냥 자기 거는 자기가 가졌는데 그냥 다른 사람보다,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 내가 더 먼저 왔기 때문에. 왜? 내가 먼저 더 많이 일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마데우스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아마 아주 유명한 아카데미상을 8개나 받은 그런 영화입니다. 주인공 모차르트에 대한 그 영화인데, 사실은 그 모차르트의 영화가 아니라 살리에리라는 그 음악가의 이야기입니다. 살리에리는 모차르트처럼 천재적인 그런 재능을 가지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나중에는 궁정 악장까지 그렇게 올라간 그런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찬미곡을 짓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이 살리에리가 모차르트의 그 연주를 듣고는 그 천재성에 감탄을 하게 됩니다. 저런 천재가 있구나, 그렇게 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이 모차르트는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막 이렇게 아주 방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음악은 너무 천재적으로 잘하는 겁니다. 이 살리에리는 모차르트에 대해서 점점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게 됩니다. 저렇게 오만하고 개망나니 같은 모차르트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천재성을 부여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고 점점 하나님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저런 인간에게 저렇게 천재성을 주시고 나같이 신실한 사람에게는 그런 재능을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당신은 불공평하십니다. 당신은 매정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당신은 나의 원수입니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결국 모차르트에 대한 열등감과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나중에 이제 모차르트를 죽이게 되죠. 그리고 그 죄책감으로 이제 그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요. 살리에리도 음악적인 재능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인데 그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 모차르트와 천재와 비교하다가 결국 그렇게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비교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야 되고 나의 과거와 비교하지 않아야 됩니다.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우리의 과거에 대한 기억은 전부 편집되고 왜곡되고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 어떤 상황에든 범사에 감사해야 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풍성하게 은혜를 주셨고 항상 은혜가 우리를 애워싸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그렇게 불러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풍성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비교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내 과거와 지나간 것과 비교하지 않고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감사보다는 불평하기가 훨씬 더 원망하기가 쉽습니다만은 우리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회복하고 행복한 마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